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이 시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깨달음 아니고 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각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일주일에 돌입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여리고에 가시는 중에는 맹인을 만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삭개오를 지나서 벳세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전에요. 2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 동선이 보이시나요? 여리고에서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베다니 쪽으로 가셨어요. 벳바게, 베다니 거의 가까이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척까지 오신 거죠. 여리고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자, 이곳에 오셔서 이 베다니의 그 지명에서 있었던 일들은 그냥 스킵을 하고 지금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다니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보려면 베다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은 참 어마어마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정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1마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동물을 타고 행선지를 이동하거나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마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부제가 더 떠올랐어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곳에 앉아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엇갈리고 가치관이 엇갈리고 마음이 어긋나서 사실은 같은 곳에 뭐 어떤 공통점이 많고 서로 공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속을 까놓고 보면 결코 공통적일 수 없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귀로 타고 오신 것은요, 단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그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 원해요. 스스로 보여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앞부분은요, 이 유대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충돌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적용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들의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바로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설교하는 것과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 뒷부분에 그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긋난 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가는 시간을 뒷부분에 가지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 달랐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군중의 기대와 예수님의 비전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군중의 그 기대와 예수님의 비전이 충돌해요. 두 번째로, 그 군종들의 환영과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맞이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쾌한 심정, 예수님의 그 충돌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군중들의 그 환호하는 목소리와 예수님의 눈물이 충돌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인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환영을 받고 열화 같은 그 성원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힘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군중의 기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저 마을 가면 메어 있는 나귀가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일 거야. 그 경험 없는 나귀를 그냥 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푸느냐고 말한다면, 그 주인이 임자가 와서 야, 네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순히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그대로 타고 가십니다. 자, 타고 가는데요, 이 마을 분위기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비주얼라이즈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고,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 보십시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라. 여러분, 자기의 옷을 길에 편다라는 것, 겉옷을 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한한 영광과 그 존경심을 가지고 예우를 다하는 모습 아니에요? 자기의 옷이 짐승의 발표도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귀한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최상의 영접의 표시가 바로 이 겉옷을 펴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올 거예요.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겉옷을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공장이 세워졌을 때 만들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이에요. 옷감이에요. 방직 공장이 만들어져서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도 많은 옷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때부터 옷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겉옷은 굉장히 귀중하고 레어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여러분, 겉옷을 달라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부탁이냐, 그게 비유에 등장할 정도냐. 하지만 겉옷은요, 당시에 그들이 입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추울 때 먼 곳을 떠날 때 광야에서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망토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비참한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참담한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죠? 옷을 찢잖아요. 이건 우리 말로 따지면은 뭐 프라다 명품 같은 거를 찢는 의미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는 밸류보다는 훨씬 더 큰 밸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찢는 거죠. 그것을 하물며 그 흙먼지가 이렇게 흩날리고 말발굽 이렇게 그 나귀가 밟고 가야 되는 길 위에 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지금 특별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참 기분 좋고 산뜻한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 정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외치는 것이 이 당시 이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의 그 목소리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다른 본문까지 합쳐서 우리가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본다면 그런 말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들이 여러분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옷을 펴고 극진히 예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왕이 될 뿐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만 보아서는요, 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대접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정을 살짝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이 군중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느냐?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그 구절이 나오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시아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것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왜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다윗의 왕국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애국심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 전에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약 500년 정도 영광을 누렸는데 그 나라가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여러분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국권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뺏기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에게 뺏기고, 계속적으로 짓밟혀오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을 너무나 꿈꾸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 왔을 때 다윗의 뿌리로부터 순이 나고 그때로부터 그 왕국이 영원히 세워지게 되리라는 어떤 그런 예언들의 조각들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호칭하는 가장 유명한 호칭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래서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부를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호칭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일컫는 그들의 언급 속에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와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 나라를 평정하고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부흥하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 기적을 행하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로마 정부의 그 모든 족쇄를 다 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분위기와 흥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10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매 명절마다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만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유대인들의 오랜 열망에 이렇게 반응하는, 열망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엄청난 정치적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언급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런 표현보다도 누가복음에 가장 자극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스팟에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무엇 때문에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죽어도 된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최후의 판결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었을 때 빌라도가 그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넘겨주었어요. 그야말로 그때 그 로마를 통치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그 칼과 그런 무용이 무시무시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베푸신 놀라운 기적만 있다면 우리도 이제 로마에 맞서 싸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주 자세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계획과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경청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보려 하지 않아요. 들어보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래 주셔야 된다라고 마구마구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을 해방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시점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몇백 년 전, 몇 세기 전에 이 지역을 쳐들어왔던 알렉산더와 같이 정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장면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환영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이렇게 흔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그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주간을 가리켜서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가 뭐냐?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오시다 보면은 팜트리 있죠. 팜트리죠. 그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요. 여러분, 여름에 바람이 불면은 종려나무 잎사귀는 굉장히 진동하며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환영하고 make noise 할 때 굉장히 쓰기에 좋은 거죠.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썼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에도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BC 166년에서 143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윗 정권이, 다윗의 그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짓밟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시 반짝하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에 성공해서 자치정부를 세운 때가 있었어요.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그 마카비 왕조는 시리아 왕국에 대항해서 이기고 승리를 해서 군사적으로 자유를 이루었어요. 물론 그 독립은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라고 하는 왕조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와 독립, 정치적인 그런 광복의 어떤
해방, 인디펜던스 데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됐고, 그 당시 마카비 왕조에서 동전을 만들 때 그 동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정치 집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거의 마카비 왕조처럼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이다. 군주로 오신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재부흥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다. 이것이 군중의 기대였습니다. 그 소음이 가득하게 예루살렘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그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땅 하늘을 막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멈추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중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의 비전도 그러했느냐, 예수님의 꿈도 그러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주일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정들을 밟아오셨어요. 그 일주일 안에 압축이 돼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압축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본 곳이 어디예요? 이 일주일 안에 처음으로 본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아니에요,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리고는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죄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의의 길로 오게 하시는 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첫 관문이었고,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죄인의 대명사를 불리우는 세리,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도록 그를 회복해 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이제 죽으실 날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봐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7일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에서 일종의 프리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종의 트레일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될 일의 정체성, 정말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가 있다. 나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속박을 끊어내려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속박부터 끊어내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평행 본문 같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여리고에서 있었던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으시고 또 그 죄의 판결인 사망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나사로의 부활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본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분, 우리는 트레일러까지 같이 보자고요. 프리뷰까지 같이 보자고요. 미리 먼저 있었던 그 바로 직전의 일까지 같이 보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입시키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 내가 하게 될 일을 이렇게 기대해라 라고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삭개오의 그 기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나사로의 기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미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프리뷰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트레일러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는 부활하실 것이다. 마치 나사로가 사흘 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지켜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측근조차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환영받지 못해. 거기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감추어 주신 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스스로의 가득 찬 욕망에 의해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제자들 역시 그 단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한가닥 하시면 우리도 좌우에 앉아서 뭐라도 해봐야지. 여러분, 지금 군중들, 환호하는 이 군중들에 둘러싸인 제자들도 아마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오는구나. 내 인생도 피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란스러운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그 화려한 군주의 영광으로 온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박살 내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 정도면은 말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일부러 나귀를 고르신 거예요. 걸어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군다나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말씀을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세기 전인데 별로 이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시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 시기에 있었던 예언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온다는 예언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9장 10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9장 9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나귀 타고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10절이 미리 말하고 있는데, 다시 그 말씀 띄워주시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활을 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군중들은 뭘 바라고 있다고요? 전쟁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공에 빠뜨렸던 이방인들을 다 부셔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의 활을 끊는다니, 그 병거를 끊는다니,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사실은 스가랴서 9장 10절이 벌써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을 만한 그 군중들의 심리와 기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전쟁을 멈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정말 그들이 충격받을,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이야기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대요. 말이 됩니까? 저 로마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스가랴서를 좀 봤을까? 누군가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깨달았을까? 내가 화평을 전하기 위해 왔고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서 온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 아마 못 깨달을 것이다. 당연히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다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스라엘 구역 안에서만 화평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이방 나라 족속
그 백성 방언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언된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아마 메시아상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뭐 예언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있는 모습을 봐도 스가랴서를 떠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스가랴서의 그 본문을 열어보면서 이분이 하실 일은 정복군주의 일이 아니네. 이분은 화평을 전하실 것이고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네. 깨달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군중들과 지금 예수님의 그 비전은요 정말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중들은 힘 있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복음의 칼을 휘둘러서 죄의 사슬을 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비전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행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군중들은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뜻모를 환영이었어요. 계속해서 환영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니들 사흘 후면은 말이지 그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다.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리질렀던 너희 입술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가 언제 끝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군중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금세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고요, 이 군중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이름과 타이틀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부름에 담겨진 의미는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우상화해서 나의 이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부른다고 똑같이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상이몽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다음 본문 말씀 제가 길어서 넣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세요. 자, 뒷부분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은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가서 하신 일은 채찍으로 여러분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돈 장사하고 거기서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값비싼 수수료를 붙여서 팔던 장사치들을 다 꾸짖으시고 너희는 정말 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더럽혔어 라고 하면서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허니문은 끝났어요. 하루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들의 편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 부딪히고 계십니다. 군중의 환영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확실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군중들의 환호와 또 부딪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요, 41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아까 스가랴서에 평화라는 단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평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오셨어요. 죄를 버리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그러면서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한 첫 번째 예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군중들은 지금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환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군중들이 환호하는 장면에서요, 오늘을 보면 그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묘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우시는 그때는,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는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목소리를 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죄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은 그 마음들이 무너져야 된다, 우상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군중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 편이 되실 예수님을 구했는데요, 예수님은 복음의 편이 되어서 죄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리고에서 보여주셨고,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 다음 베다니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스가랴서의 비전을 위해 오셨다, 온 이방을 품고 복음으로 정복하러 왔다는 것을 나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한 가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이건 링컨이 한 말이에요. 링컨이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기도회를 열면서 이제 장군들을 모았습니다. 또 같은 신하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고풍스러운데, 같은 참모진들을 불렀는데, 참모진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군중들은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나라를 세워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니네는 내 편이니? 너희는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니? 너희의 환호는 무엇 때문이니? 너희는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정말로 나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또 닮아야 된다. 닮고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는 닮다, 여러분, 담아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닮아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담아내는 건 무엇입니까? 비전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고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꿈에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군중들처럼 됩니다. 언젠가 충돌 나면 그냥 예수님은 버려져요.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꿈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고 비전을 담아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저는 이 나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나귀는 어땠어요? 능숙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그러나 능숙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갔어요. 구별됨으로 갔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 길이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에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나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나귀와 같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기 전에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매어 있었습니다. 때로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어 있는 것들, 우리를 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빨리 풀려나고 싶다, 답답하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우리를 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어 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다윗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윗의 삶을 리뷰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정말 8번째 아들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정말 짐승들, 맹수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목초지에서 그 양들을 돌봐야 되는 어려운 의무에 매여 있었어요.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니까 뭐라도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경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굉장히 unpleasant한 곳에, 위험한 곳에 매여 있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또 그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매여 있게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유한 그 올가미 속에 매여 있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매임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나귀 같은 우리로 살아간다면 담아낼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어깨 위에 태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또 비워야 될 것이에요.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꿈을 비워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꿈과 충돌되는 우리 자신만의 욕망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동상이몽 확실하죠? 이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이 군중들의 의미 없는 환호는 앞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그분을 닮고 닮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려버리기 쉬운 그 소음 가득한 예루살렘 같은 우리의 마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과 또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한결같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신 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부르신 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배처럼 보여도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 속에 이 군중들의 의미 없는 환호는요, 정확한 워딩, 예수님이 오셔서 할 정확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한 타이틀로 부르고는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의미 없는 부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되어달라고 예배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왕국 이루어달라고 부르는 예수님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들려달라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 많은 욕망과 소란스러운 분주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의 가뭄을 이 시간 주님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채워주셔서 그 가뭄이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경청하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 소란스러운 욕망들을 잠재워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제대로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귀도 매어 있었어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는 곳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귀에게 그 매임도 축복이었고요, 그 익숙하지 않고 낯설은 느낌도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매임에서 자유로운 그런 상태일까요? 모든 것에 익숙하고 모든 것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서프라이즈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매여있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매여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낯설고 부족하고 작아 보이는 나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까? 낯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용해 주세요. 매여 있어도 자유케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매임으로부터, 모든 눌림으로부터, 모든 혼란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물을 생각하며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물을,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충직하고 성실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눈이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낮은 나귀의 마음으로 내가 가졌든 없든 주님 쫓아가는 존재로서 스스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이 정말 주님의 손에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헌물을 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일들을 위하여 담담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시는 은혜와, 또 오늘도 나의 욕망이 너무 강하고 나의 목소리가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쉬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작은 나귀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그 속한 곳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